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안 되나요? 거듭났다. 이렇게 이걸로 우리가 잘 안 되는군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쭉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안 해요. 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 자, 이건 우리가 눈에 보거나 느끼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신비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장영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연합한 누구를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저를 보실 때 짜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장영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의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0절이 처음이 그거죠?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2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와우! 이거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믿잖아요.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고요. 근데 바울은 그 정도로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나도 그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 바울만 그러겠어요? 장영기도 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뭐 할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건 느끼면 안 되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느끼면 큰일 나죠.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나 중심으로 살던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던 이전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죽으면 세 가지 방향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근데 두 가지보다 오늘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한테 타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해도 딱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그죠?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죽어버리면 더 이상 법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건 종결. 범인이 죽었으므로 사건 종결.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좋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죠. 우리의 죄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더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할수록 더 그럴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어긴 결과로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율법도 다 지켰죠. 율법을 어길 때 얻는 형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죠.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명령할 권리가 없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건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거기서 자유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의 양심이 또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또 죄 지었지. 야, 너 역시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너 혼 좀 나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나 죄 안 지었어. 이건 아니죠. 우리 죄 짓잖아요. 그래, 나 죄 지었어. 좀 화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하지만 나를 정죄함은 없어. 나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했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더 이상 율법은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님, 제가 죄를 지은 거 죄송합니다. 다시 힘써 주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다라고 그런 변명할 수 없고요. 다 죄를 지으니까요. 그런데 정죄감에 빠져서 그래, 난 죄인이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난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막 내려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정죄함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감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은 느끼지만 정죄를 느끼면 안 된다. 와, 묘한 말이죠. 잘 보시자고요.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은 느껴요. 죄송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지는 나의 예습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후회되고 그래요.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정죄감은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그 죄송하죠. 그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아, 나 죄 지어도 나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진짜 나쁜 거죠. 그러면 구원 안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 이거 남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나 죄져도 어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뭐 상관없죠.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볼 가능성이 99%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많이 회개하죠. 더 많이 애통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또 내가 아직도 연약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뭐 그러고 또 하죠. 또 죄를 지어도 제가 또 그랬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으로 보상하고 벌을 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율법의 정죄감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계속 빠져 있거나 구원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새 생명 안에서 살게 됐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19절 한번 또 다시 읽어보자. 같이 읽어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부활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이게 거듭났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을 또 다시 표현한 말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또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좀 너무 그냥 세게 말하는 강조법인 것 같고요. 내 안에 나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머리로 그냥 끄덕이고 좀 믿어요? 네 믿죠. 그럼요 믿죠. 이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뭐로 영접합니까?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생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그런 생각을 하고 궁금해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쓴단 말이에요. 잘 안 되더라도 그 감각이, 영적인 감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고 싶어지고 습관대로, 옛 습관대로 사는 것을 멈추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또 하나 또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결단임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내가 염려해야 되고 내가 걱정해야 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을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걱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는 그런 염려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틴 루터가 잠자리에 들 때 그렇게 했대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딱 봤대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이 하늘이 제 겁니까?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제 겁니까?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겁니까?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자야 되는 이 하룻밤도 제 겁니까?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히 잘 납니다. 뭐 잘납니다 이러진 않았겠지만 자겠습니다 그랬겠죠. 이해가 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틴 루터가 하고 잤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장생활, 나의 미래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어요. 때로는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이게 함정이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르게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잖아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게 행복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우린 금방 불행해집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 뜻대로 되나요? 뭐 돈이 많으면 다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나도 안 되잖아요. 내 마음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행복의 기준을 두면은 금방 불행해져요. 우리의 참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것을 믿고 이끌어 주시고 참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참 행복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에 이르게 되고 참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또 다르게 표현하는 말은 20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또 20절 읽죠?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과 이어지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생각, 내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처럼 산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또 읽어봐야죠. 우리 20절. 다음 달에는 이 20절로 암송 구절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다 또박또박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굳이 이렇게 그냥 길게 예수님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게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해서만 살던 삶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말을 듣는 거는 야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뜨겁더라 이거랑 같은 거예요.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표현했잖아요. 아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하셨는데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산다고요? 내가 이기적으로 산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물론 부족하고 그러면 나는 하나도 위하지 않고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방향이 우리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방향은 그렇게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희생하라니까 부담스럽고 아니 근데 그게 당연하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와 연합했다니까요. 옛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희생하고 배려하는 삶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또 나도 위해야죠. 우리 가족도 위해야죠. 뭐 그러지 말라는 말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늘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게 맞나?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살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거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옛 습관이 남아서 자꾸 나만 생각할 때가 있죠.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죠. 나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무조건 욕망 누르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도 꽤 욕망대로 사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뭐 욕망 막 죽여라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너무 필요해요. 다시 기억하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원래 살기로 되어 있는 삶에 어울리고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이 쉬울까요? 그러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배려하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세상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일어나는 오늘 세 가지를 봤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따라하죠. 옛사람이 죽었다. 목소리 약합니다. 목소리 약해요. 우리 신세대 찬양팀이 이렇게 힘차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도 세게 한번 해야죠. 옛사람이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옛날에 파리의 연인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이동건이 딱 해가지고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참 들어보면 참 성경적인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합했으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우리도 제 안에 주님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핑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연합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힘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힘 주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에 합당한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고 배려하는 삶, 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